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찬송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토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으며 주님께 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통과 근심과 또 외로움, 또 모든 두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귀한 음성 앞에 우리가 깊이 잠기고 또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가 많고 또 모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자랑하고 또 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채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한 재직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욱더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 내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큰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말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과 모든 도우심과 모든 역전의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모든 상황들과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두렵고 하나님 놀라운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증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과 재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가지고 있는 병과 여러 가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확신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더욱더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가족들과 또 귀한 삶 보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우리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이제 대선을 정말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회개함으로써 이 나라를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되고 그 깨끗하게 정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정직과 성실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근면과 또 하나님 귀한 역사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국민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케 하고 하나님 서로 하나님 시기하게 하고 서로 하나님 거짓을 꾸며대는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나라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현지의 사역자들 또 현지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까지 우리가 더욱더 품고 나아가게 하시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선교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센텀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시편 64편 말씀에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찬양을 받고 계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그 가운데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4편의 주제를 우리가 하나로 정한다면 악한 꾀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악한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그렇게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와 또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소리를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또한 원수의 두려움, 원수로부터 이제 둘러싸여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많은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나의 생명을 찾는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보존하고 보호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보는 내용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수가 자신의 생명을 찾고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단순히 입술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영혼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의 생명은 정말 그 올바른 건강함과
올바른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음식물이 부패하며 먹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들에 물들어서 그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그 하나님을 안에서의 그 올바른 믿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부패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의 마음과 이 나의 생명과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방법, 모든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더욱더 투명하고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주님께서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나님 앞에 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간구는 2절 후반절에 보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꾀하는 자들이 주변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자신을 향해서 악행을 하는 그 사람들의 소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고 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악인들 계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다윗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악인들은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3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칼을 그 음식을 자를 때 음식을 잘 자르기 위해서 칼을 이제 갈듯이 이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혀를 칼로 삼아서 그것을 연마하고 칼을 갈듯이 정말 악한 마음들, 악한 말들을 연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나쁜 마음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그것에 훈련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계속해서 품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겨누고 있다. 곧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보니까 숨은 곳에서 가만히 숨어서 온전한 자를 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성도를 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자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6절에서는 그들은 정말 허무맹랑한 이제 말들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그들 악한 사람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격려하면서 누가 우리를 볼 것이냐라고 5절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깊은 좋은 생각이 깊은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시느냐에 대해서 7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에 보니 그러나 라고 상황의 반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살은 하나님이 쏘시는 정의로운 공의의 화살입니다. 심판의 화살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악한 자들이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자들은 자신의 혀를 칼같이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그 온전한 자를 쏘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화살을 그들 가운데 쏘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 곧 악한 자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곧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혀를 연마하고 칼같이 그것을 갈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독한 말로 화살처럼 겨누었기 때문에 결국 그 칼과 화살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화살로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보니 그들, 악한 자들이 멸망을 보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희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또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서 주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악한 일 가운데 그 시련을 견디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정말 더럽고 아무리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악한 일을 꾀하고 그런 것을 도모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도 다 똑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또 사랑으로 그것을 갚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마음이 정직한 자, 아까 전에 4절 말씀에서 온전한 자라고 표현이 된 것처럼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의 멸망을 향해서는 머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이 주말을 보내고 또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악한 꾀에 빠져서 그 사람들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온전한 자, 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어서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